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는 요한복음의 전체 분량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5장의 일은 불과 잡혀가시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본문은 이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언급을 하는데 요한은 그 기도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그 자리를 이렇게 놔두죠. 요한복음이 왜 이제 좀 독특성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가 60년대 근방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90년대 근방에 쓰여졌어요. 30년이나 뒤에. 그러니까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많이 피했어, 요한복음은. 그래서 중복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거의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공관복음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기도 후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고 또 겟세마네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한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닐까 싶은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님을 팔러 나갔던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겠죠. 쉽게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이때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식민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 로마의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권력 집단이 보내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왔죠.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보냈는가 싶지만, 이 잡히기 5일 전에 상황, 예루살렘의 입성 상황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장면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동원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손을 대지 않았던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본문에서 로마 군대가 세상의 권력을 뜻하고 있다면, 이 제사장의 하속들은 타락한 종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구원이 없는 이방인의 집단이잖아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하는 지배자.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핍박에 있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타락한 종교 집단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가 돼요. 언제나.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사를 보면 참된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집단은 있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권력을 가졌던 적은 없어요. 물질과 권력을 가져서 교회됨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애시당초 교회가 아닌 존재들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에요. 신적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는 모든 일의 세상적 배후에는 13절에 나오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무엇이 그를 로마의 눈밖에 나게 했는지, 원래 그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빌라도의 전임 총독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아마 이 성경에 드러나듯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강력한 어떠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룹 내에.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거든요. 근데 이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태도, 자기네 대제사장을 갈아버린 이 로마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유에서 안나스라는 이 사람은 면직이 됐지만 실제적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사위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앉혀놨지만
그냥 바지사장 같은 존재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주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면직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둘을 공통으로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또 사도행전 4장 6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이렇게 공통으로 둘을 공동 대제사장으로 계속 성경에 언급을 해요. 타락한 종교의 정점에는 타락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목회자를 확인하는 일은 무례함이나 교만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도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예요. 자, 누가 당신의 신앙생활을 주도하고 있는가? 성경인가? 목회자인가?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열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15일 설교에서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되고 또 언급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열매 없는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된 양은 다른 음성이 들리면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 까닭에 달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회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큰 죄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오고 있죠. 안나스의 지도대로 움직이는 이 이스라엘 민중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대로 그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자 막 이렇게 됐죠. 유다는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반을 모른다 생각했거나 어쩌면 예수님께는 숨기지 못하더라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바로 손가락질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가식이죠. 네. 자기는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식의 하지만 이걸 신호로 알아라 이런 거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 그 잘못 중에 배신을 긍정하는 곳은 없어요. 악독한 집단이면 집단일수록 배신을 더 싫어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배신자라는 이름은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그 내부 고발자, 올바른 걸 위한 내부 고발을 해도 배신자라고 매장을 당하고 그 내부 고발자를 다른 곳에서 받아주려고도 안 해. 좀 배신이라는 그 낙인이 찍힌 거죠. 자신의 배신을 어떻게라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유다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배신, 그의 그 악한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계셨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으로 판다라는 이 의미가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한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을 위한다는 건 세상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죠. 자기의 불신앙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가식적인 포옹과 입맞춤을 합니다. 자신이 주님과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도 잘 알아요. 주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는 않아. 사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따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다랑 똑같아요. 여러분,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배신이라는 건 뭐죠? 신의를 저버리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용어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본래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는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본래부터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으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던 존재입니다. 건물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독교라는 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음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이다라고 어필을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창 화제가 되는 기생충에 한 대사가 떠올라요. 그 아들이 인류대학에, 이거 스폰데 못 보신 분들은 귀를 막으시고 인류대학의 서류를 위조해서 아버지한테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진짜 이 대학에 갈 거니까요. 이 비슷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는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 진심으로 그렇게 섬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께 입맞춤을 하기 위해 줄을 선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 그 행렬은 길어지죠. 그날은 뽀뽀를 하고 가야 나는 주님의 편이라는 어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입맞춤은 자기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입맞춤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세상에 파는 거예요. 그런 건.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결코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했는데 구역장들로부터 요청이 왔어요. 10분 이내로 줄여달라. 여러분, 본문 읽고 기도하고 본문 읽고 하면 10분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오셨어요? 하면 10분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은 말씀을 모른다고 스스로 시인하면서도 배우고자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입맞춤 정도만 하면 돼요. 구역장 공부를 했다는 입맞춤. 시키는 일만 하고 사람만 모으면 끝입니다. 이 일을 시키고 사람을 모으는 입맞춤을 하면 자신의 본질이 숨겨질 거라 여기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성경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그룹에는 속했으나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집단의 수하들, 아예 종교와 관계없이 적대적인 세상의 권세 로마,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그러면 잡아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왜 뒤로 물러났으면 왜 엎드려졌겠어요?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록만으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뒤로 물러났다,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뒤로 물러났다는 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움이나 힘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마치 호랑이나 엄청난 걸 위험을 대했듯이 뒤로 물러섰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돌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무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분임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잠깐, 아주 잠깐.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심만으로도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의 일부를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의 산의 하나님과 같은 위엄이죠.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만 해도 모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지 두려움과 공포를 통한 세상 권력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력으로 아무런 힘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줄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 이 상황을 얼마든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어요. 천사 하나가. 근데 12군단이면요. 한 군단의 로마식으로 계산만 해도 6천이에요. 한 군단에 6천. 근데 12군단이라는 건 뭐 7만 2천이 아니라 이런 거죠. 모든 천사를 완전한 수의 개념이거든요. 12이라는 건. 모든 천사를 다 내려오게 해서 여기를 쑥대밭으로 내가 못 만들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라는 반문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무력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잠깐 그 사람들한테 드러내신 거죠. 완전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뒤로 가서 손도 못 대게 다 완전 저 그룹으로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네. 예수님의 잡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을 뿐 사람의 무력의 힘이나 사탄의 계략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의 지체된 참된 성도의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의 의지지 사람의 무력이나 사탄의 계략의 성공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이 수하들, 로마 병정들, 유다 뭐 이런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자칫 자기 제자들까지 동시에 체포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세상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고 야 나야 딱딱 이렇게 주의를 주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이 보호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 아직 거듭난 생명도 없는 시점, 이미 그의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는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에 가게 된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식의 반성경적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시는데 지금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존재로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이 보호는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보호의 틀을 넘어섭니다. 이 베드로나 제자 그룹에 대한 보호를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종일관 마음을 졸이며 주님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아뢰는 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도 풍랑을 이기지 못하자 주님께 외치죠. 우리가 죽게 된 걸 보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치 남은 지금 죽을 둥 설둥하고 있는데 주님은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외칩니다. 외치듯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막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이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람의 개인적 소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저희 아이를 돌볼 때 얘네가 개인적 소망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줘. 뭐 이런 식이에요. 네.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부모는 사실 항상 채우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익이 되도록 채우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방학 중인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항상 보고 있으면 콜라 한 모금을 덜 먹는 걸로 싸워요. 그것도 김 빠진 콜라 어제 먹다 남은 거 그거 선등분 했는데 왜 말을 안 하고 먹었냐 해서 막 울고 이게 몇 번이에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게 울 일인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울 일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참 너무 허망하죠. 돌보는 입장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게 슬플 일이고 화낼 일이고 서러울 일이고 억울한 일이 돼요. 우리는 안 그렇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렇게 해달라, 저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댔어요. 네 필요를 구체적으로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독일산으로 갖게,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냐고 막 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파도만 잔잔해지면 네가 언제 나의 주인이었냐는 식으로 빠이빠이 해요. 자, 하나님은 세상 문제의 해결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세상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거는 존재는 세상의 주관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의 지체라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긴 자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좀 돌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소유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팔림이 하나님의 무심함의 결과인가? 모세가 애굽 왕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입니까? 사람의 눈에 버려짐 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보호라고 생각하지 못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무엇을 잃어보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가 참 쉽지 않죠. 소중한 것이었구나는 잃어봐야 합니다, 사실.
근데 잃어보고 배우고 싶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눈썹, 이런 눈썹이요. 눈썹이 없으면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불편하대요. 눈썹이 없으면. 요거. 물이 그대로 눈 안으로 들어온대요. 비가 오든 샤워를 하든 막아주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손톱. 없을 때는 불편한 거 모르죠. 지문. 이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철없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신을 보호하던 부모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무능력한 인간 부모의 빈자리도 이렇게 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얼마나 클지 상상도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와, 아슬아슬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아슬아슬했다 한 위험에서 피해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안 들게 해주는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영혼에 속한 가치를 향하고 있는 존재라면 비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 안전의 문제, 건강, 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서 죽음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채움과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도 이러한 보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하여 얼마나 더 신경을 써주시겠느냐는 거죠. 머리는 모든 지체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그가 참 교회로서의 지체인 이상 절대로 사탄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타이슨의 발뒤꿈치는 때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때리면 돌아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참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잃는 징계예요. 너는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교회적 차원에서의 분리예요. 출교라는 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인원수 늘리려고 쉽게 교회에 인원으로 등록을 시켜버리죠. 하지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된 자로서의 출교라는 건 부모 없이 세상에 던져진 젖먹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 된 자가 그의 돌이킴 없는 죄로 인하여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내준바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출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된 자가 출교를 통해서 세상에 던져지면요. 내가 보호받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출교라는 이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11 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요청도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혼자 잡혀가시고 이런 거 없었죠? 물론 그들은 나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순교가 그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은 참된 성도에게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환난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종일관 광야에서 행했던 태도인데
자기한테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해줘.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그걸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가 부르면, 승리를 하면, 건강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동행을 그걸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까 그 대사, 기생충의 한 대사가 또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다. 근데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참된 성도는 이미 보호받고 있는 존재이고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 있는 보호의 상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사탄은 성도를 만지지조차 못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교회와는 상관할 게 없어요. 왜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처럼 그는 교회를 만지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 배신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했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군인들이 둘러쌌을 때 그가 배신했나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칼을 잡아서 한 명을 칩니다. 자기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그리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유대 대제사장의 수하들과 로마의 군대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그 대장 사탄에게 한 번 휘두른 칼질과 떨어진 종의 귀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자신감 충만했던 그 모세가 돌을 들어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것처럼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다와 이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유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죠? 세상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드릴 헌신과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세상을 얻기 위해 유다가 사용한 건 더러운 입맞춤이었죠.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 베드로가 한 건 무의미한 칼질이었습니다. 나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선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건물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올해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노인도 초청하고 애들도 초청하고 다 같이 코어를 만들어서 칸타타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를 하고 운동장을 빌려서 전교인이 단합을 해보고 주변 빈민을 구제하고 애들에게 장학금을 돌아가면서 주면 좋지 않을까? 내년에는 어떤 걸 한번 해볼까?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이루어 놓은 업적,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놨다는 사실이에요. 무마시켜버렸어요, 그걸.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가 행한 충성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려고 예수님은 하시는데 칼질하고 이러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무력을 시도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크게 칼을 한번 휘둘렀지만 그것은 그들을 쫓아내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제자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이건 배신자는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고의 귀를 치유하시면서 베드로더러 칼집을 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람의 뜻으로 휘두른 시시한 칼부림, 그것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건요, 여러분, 폭력을 쓴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방법으로 망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식을 휘둘러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온갖 세상의 방식으로 숫자를 키우고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은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아무리 충성된 헌신이라고 본인에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2군단, 하늘의 모든 천사를 끌어내려서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데 칼 한 자루로 하인의 귀를 치는 것이 전부인 자가 자신은 효과적인 무엇을 한다라고 믿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바다를 가르시는 분 앞에서 돌로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이에요. 사람의 일은 곧 사탄의 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유다가 더러운 입맞춤으로 자기의 배신을 숨기고자 했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용기와 실행력으로 자신의 칼로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는요, 이 유다의 입맞춤과 베드로의 칼이 뒤범벅이 돼서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게 어느 건지도 구별을 못할 정도예요. 유다 쪽은 세상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베드로 쪽은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나 선한 의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걸 받기도 전에 약속한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떠납니다. 기관을 조직하고 계획을 짜고 선교를 떠나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체 중에 능동적인 신체라는 게 있나요? 능동적 신체. 머리를 위해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머리의 뜻보다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신체가 있어요? 모든 신체는 머리에 순종하는 수동적 존재예요. 수동적이라는 표현은 세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수동적이다. 무능력하고 게으르게 여깁니다. 세상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수동적인 지체라는 건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정상적 지체죠. 수동적 지체는. 아까 제가 저 커피를 아까 하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옆으로 확 붓는데 물방울 몇 개가 튀는 걸 봤어요.
그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다리를 뒤로 빼고 있더라고요. 물방울이 떨어지니 다리를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리는 돌아가 있어. 근데 그 신호를 누가 줬겠어요? 머리가 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자기의 방식을 쓰는 지체는 비정상적 지체이거나 지체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흘러나오지도 않는데 작년에 했다는 이유로 올해도 한다라는 것.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것. 얼마나 비정상적 행동입니까? 참된 지체는 머리를 위해서 자기의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머리가 움직여주는 자신을 기다립니다. 모든 지체는 전체를 위하는 기준에서 움직이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는 몸을 받치기 위해서 손바닥을 내미는 건 머리에 완전히 수동적이 된 지체가 아니면 안 나와요. 왜냐면 손바닥을 내미는 건 내가 다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손은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머리의 뜻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만 다치지 않은 망신창이 몸. 그래도 손은 좋아할까요? 좋아하면 지체가 아니죠. 손 하나 다치고 전체를 막는 게 낫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손 하나는 멀쩡하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지체의 태도예요. 이런 이유에서 모든 지체는 사실 머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하나의 교회라는 전체 개념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아주 어린 신자들의 태도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나만 잘 관계하고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요. 장성한 지체는 늘 전체의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칼을 휘두르는 자기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마 이대로 두셨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벌집이 됐겠죠.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정성과 용기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최선을 다한 목숨을 건 그 행동까지 무마시켜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버리셨죠. 자신이 최선을 다한 방식이 예수님께 거부를 당하자 이 베드로가 이제 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배신을 한 베드로를 겁쟁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 방식을 예수님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도 그 방식이 안 먹히죠. 주님께서도 그 방식을 거부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지금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보호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택하신 자들은 자기가 만든 행위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달릴 수는 있어요. 미친 듯이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려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쳇바퀴라고 하죠. 열심히 달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상태. 지쳐. 조금도 못 나가고 지쳐요. 그리고 회복되면 또 뜁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치면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쳇바퀴를 밟는 것.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 그는 그 순간으로부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흘려보냈죠. 자기의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 했던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던 이스라엘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정하신 방법 이외에 전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기분이 들까? 이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직 온전히 교회되지 못한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공통이에요. 때때로 내가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일들로 만족을 해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는 걸까?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는가? 하지만 그들은 이 쳇바퀴에서 내리는 것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더라도 힘차게 달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칼질 한번 크게 하는 것,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하나의 희망인 거죠. 쳇바퀴에 내려와서 땅에 서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땅에 서면 그렇게 못 뛰거든요.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 자신의 뜻대로 판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그는 크게 시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헬스장 러닝머신 뛰듯이 다시 올라가서 뛰어요. 여러분, 헬스장 러닝머신은 살이라도 빠지죠. 이거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두려워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뭐라도 한번 해야 돼. 칼이라도 손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휘둘렀던 또는 휘두르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휘둘러야 할 그 칼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자기 만족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주님께서 그 거부하시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쳇바퀴에서 내려서 느리지만 천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유다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듭난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베드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가, 내가 충성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뻘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닌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열정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